올림픽 때 컬링이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김은정 씨의 컬링 용어가 우리 유행이 되었습니다. 영미하면 우리 민족의 언어가 되고 국민 언어가 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영미야 하면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영미하고 길게 빼게 되면 스위핑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 세 번을 하게 되면 이제는 스위핑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시로 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또 우리 민족이 모임마다 축제 언어가 영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또다시 이렇게 좀 희망이 솟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 언어가 있어서 정말 다시 회복, 활력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언어는 은혜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 가장 축복된 그 언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은혜라는 언어를 우리 가슴 속으로 회복시키므로 우리 가슴으로 박수치는, 가슴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유재영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폐결핵으로 송장처럼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되는 분이 거실에, 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니 아내가 계속 받도록 기다렸는데 아내가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화기를 벽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전화 정도는 못 받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세수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전화 받아야 되느냐,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죠. 그러나 아내는 정말로 너무 아파서 몸을 거동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기도원으로 3주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와 그렇게 해놓고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슬퍼서 펑펑 그냥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깊게 만지시는 것입니다. 너 아내가 왜 아픈지 아느냐? 너를 대신해서 아파한다. 정말 너가 아파야 되는데 아내가 너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내 잘못 때문에 당신이 아프다. 내가 아파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아프다. 그러면서 이 아내의 몸이 회복되고 자기 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깊게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가정에 누가 아플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대신해서 아프다, 우리 복음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정신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우리의 삶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항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은 오늘 본문에 보면 7 눈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7 눈은 그 당시 네로우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하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굉장한 핍박이 왔을 때 믿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보십니까? 이럴 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눈, 너희를 다 보고 있고 너희를 정확히 보고 있고 세밀하게 보고 있고 너희의 형편을 알고 너희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 자신의 소개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은 7 눈을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봐도 우리가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내 짐승은 동서남북,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인생에 깊게 알아보셨습니까? 또 인생의 생사를 가름한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보시나, 이 아픔, 이 눈물, 이 사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짐승의 동서남북 어디나 다 보시는, 그런데 이 짐승들이 2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날개에 안팎으로 눈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또 가정이나서나 직장에서나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 고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할 줄 아는, 그때 그들은 환난을 이겼고 핍박을 이겼고, 그리고 죽어갔던 이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 순교자들이 계시록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명기 12장 중간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죠. 고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만나가 없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홍해 속에 빠져 죽도록 하지 않고 간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비전인 거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원망하고 고난을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신다. 이럴 때 우리 삶이 치유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본 계신 분이 계십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향토병으로 죽고 자식들도 못 먹어서 죽고 그때 시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 슬프다 안 됐다 선교사로서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오늘 한국교회의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경제적인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땅이 미라리 땅에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이 시대를 꿈꾸며 이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원망 없이 한 움큼의 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대부분 이 작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고난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고백들 아닙니까? 찰스 웨슬러가 대서양에서 선교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이 풍랑 만난 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작시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존 뉴턴, 이 옥스포드에서 신앙운동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지병에 들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들지 않습니까? 그는 지병을 보지 않고 고난 속에 나를 보시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이 하재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패이죠. 하재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죽은 내 자식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고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삶의 동력을 얻는, 우리의 삶을 찬양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기록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세리, 그것도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 그 당시 시대의 죄인은 세리들이었죠. 유대민족에게 혈세를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가 아부하고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유대민족이 아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열에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거기 어떻게 끼듭니까?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다가 삭개오를 보셨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 위에 숨어서 주님 보기를 사모했는데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삭개오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이 말은 내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주님의 집에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나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불러 최후의 천국잔치에 나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여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은 나를 봐주시고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 말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장차 반석 곧 베드로가 되리라. 근데 그 당시 그는 금방 전도되어서 와서 세련되지 못하고 또 그 당시 어부들이 하청민들이라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지금도 어부 생활을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다 허름한 옷들 입잖아요.
또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는데 햇빛이 장렬하게 되니까 몰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몰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앞으로 그가 희생할 것, 십자가를 깎고 질 것,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 그의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 위에 교회 가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가서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정말 갓 주님께 부름받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갓 주님 앞에 선 너무 허름하고 생각이 그렇고 집안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하는 일들이 다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장렬하는 햇빛을 받아 몸 하나 깨끗한 곳, 시원한 곳 없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기잡이 하느라고 세상과 부딪히고 바람과 부딪히고 파도와 부딪힌 어디 하나 성한 것 없는 우리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창조성, 이것을 보시고 어부 시몬에게 장차 반석꽃 베드로가 되리라, 그처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비전을, 꿈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보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3번 부인을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보셨다. 어제만 해도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가고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엊그제의 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인간은 재성을 지나서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리고 한 계집 아이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이 비춰졌을 때 책망하거나 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약속했던 서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그럴 때도 주님은 비웃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흘러보내어서 회개의 길을 가도록 눈물 흘릴 수 있는 통곡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들은 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주님, 내 이 슬픔도 내 이 실수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회개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가부의 2렙돈, 동전 2립을 헌금께에 넣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보셨다.
연락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은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주님이 연락하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는 들 앞에서는 크게 사람을 의식해서 넣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중지해버리는, 거두어 들여버리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 행위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 헌금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 주님만이 보시는 기도 받으신다. 우리 구제도 마찬가지 아니면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들이, 사람만 보면 크게 구제하고 크게 설치고, 사람의 눈이 안 보이면 봉사고 뭐고 손을 다 내려놔버리는, 이게 특징이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봉사를 하되 구제를 하되 정말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는데 뭐가 두렵고, 주님 보시는데 뭐가 염려하고, 주님만 보시고 알아주시는데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오늘은 사회봉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포항지준으로 교회들이 많이 유실되었는데 재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걸 목사님,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늦가리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돈에 대해 질문 있어요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돈에 대한 설교가, 은행 지점장으로 있었으니 돈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설교를 아내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돈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경기가 예민하잖아요. 은행 지점장은. 하나님, 요사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인들 상처 주게 내가 돈에 대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인생의 돈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줘서 슈퍼에 가서 물건 사오도록 지가 비교하는 법도, 골라서 오는 법도, 그리고 거스름 돈을 받아오는 것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돈에 대한 훈련이에요. 엄마는 자식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는다. 훌륭한 자식 되도록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엄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을 때 회식을 하고 나게 되면 한 직원을 불러서 지갑채 통째로 주면서 너 계산해라. 그리고 회식하고 나서도 늦은 시간에 직원들이 택시 타고 가게 되면 지갑을 꺼내주면서 택시비 지급하고 달라. 그 지갑을 째주면 거기 10만 원짜리 수표도 들어있고 5만 원권도 들어있고 만 원권도 들어있고 한데 직원이 빼서 결제한다는 거예요. 지갑째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진짜로 지점장에게 자기가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충성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갑째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가복음 16장을 돈을 관리한 지점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거기 보게 되면
재산 전체를 맡기고 타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자기가 맡았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지껏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께서 그걸 알았어요.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인의 관점을 회복하고 주인의 관점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처럼 쓰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지갑째 맡기신 분이 아니다. 물질을 전부를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정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처럼 써라. 하나님의 것을 허랑방탕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쓰는데 쫀쫀하게 정성 없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이웃사랑의 도구다. 결론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그렇죠.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먹어라 먹어라 말로만 하고 정말 물질은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물질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추워서 떨고 있는데 따뜻해라, 따뜻하게 해라, 따뜻한 옷 입어라. 말로 하면 뭐예요? 따뜻한 옷을 사서 이 따뜻한 옷 입어라.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처럼 쓰는 행위가 이 행위다. 오늘 교회가 유실되고 교회가 지진으로 그냥 땅이 삼켜버리고 이와 같은데 정말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처럼 써서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어서 영혼을 부유하게 자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만,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둔 것은 내가 남겨두고 떠나는 것, 내가 나누어 준 것만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쌓아둔 것은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나누어 준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굳게 알고 섬긴 것은 장래의 내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한 것이 섬기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처럼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회 봉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고난의 모든